악마의 3대 도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민화에 나오는데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악마의 두목 사탄이 그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공격하는 비장의 도끼 3개를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 빨간 도끼, 파란 도끼, 검은 도끼가 있다. 그러면서 이 빨간 도끼는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믿음을 찍어내는 거야. 믿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파란 도끼는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소망을 찍어버리는 거야.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 인내심이 생기기 때문에 찍어버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검은 도끼는 사람 마음속에 생겨나는 사랑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무기야. 사랑이 생기면 곤란하거든. 이 셋,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하나만 잘 끊어도 인간은 절망 상태에 빠뜨릴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어느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면 3가지를 전부 찍어버려야 된다. 확실하게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소망은 어떠세요? 사랑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에도 나쁜 만남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도 보면은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다고 다 설명을 하죠. 나쁜 만남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만남을 갖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피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분별력이 약해요. 분별력. 우리가 어릴 때 눈깔 사탕이라고 불리던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같이 맛있는 사탕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 당시에 유괴범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괴범이 아이를 유인할 때 맛있는 눈깔 사탕 주면서 유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절대로 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별력 가르치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괜찮으냐? 아니요. 어른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간혹 유혹하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 중에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사기죠. 제가 좋게 말해서 거의 다고 100% 사기입니다. 이메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떼돈 벌 수 있다는 말, 믿고 싶어지죠. 믿고 싶어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꼬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분별력이 약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되고 이단한테 속으면 안 되고. 자,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할 줄 몰라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회개를 모른다는 얘기랑 비슷한 말인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을 뜻하죠. 근데 자기가 가고 있는 데가 바르다면 괜찮은데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무지 방향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됐는데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거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편으로 가죠.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라시고 하시는 동쪽 니느웨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고집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만남의 축복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훌륭한 주의 선지자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인도함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럼 결국 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당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도 그 만남이 축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릴레이 경기가 있죠.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고린도에서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고린도, 성경에도 나오죠. 여기가 분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회 자체가 그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권하고 유명한 사랑장도 나오죠. 파당과 분쟁이 심한 고린도에서 협력을 위해서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횃불을 들고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서 다음 선수에게 횃불을 전달하는 방식의 운동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잘 협력해야 되고 불도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복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만남이 계속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참 이상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상황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고 막힌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은 그런데 이게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돌파해야 될 상황이 있고 돌파하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무조건 돌파가 아니에요. 주님이 돌파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돌파해야 되죠. 골리앗이라도 때려 누워야 되고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에게는 때에 따라 좋은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그 한참 자랄 때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그를 두려워서 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도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바나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아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함께 합니다.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서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그와 함께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그렇게 좋은 만남이었던 이 바나바, 이분하고 그때 엄청나게 싸우게 돼요. 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그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1차 여행에서 중간에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화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 특이하다고 느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측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 헤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바나바와 만나게 하셨던 주님, 좋은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갈라서게 하시는 주님, 여기에도 다 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요, 누군가와의 만남은 항상 좋기만 하거나 혹은 항상 나쁘기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의 원인이었던 이 마가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관계는요,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에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쪽 가서 전도 선교하려는데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근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참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불렀다. 그리고 가이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는 팩트,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환상을 보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동안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보다는 북쪽이죠. 우리가 아는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다 건너 유럽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른 방향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동쪽만 있는 게 아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중간중간도 있고 다른 방향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만나게 돼요. 11절에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튀르키예에서 유럽을 가려면 배를 타야 했습니다.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는데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 그래서 새로운 도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온 것을 기념해서 사도 바울 기념 교회도 건축이 되어 있어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이 당시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군사적인 이유로 차지한 몇 도시 중에 첫째 성이었습니다. 13절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회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는데 이 자색 옷감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좀 특별한 조개가 있어요. 근데 조개 10,000개를 사용해야 1g 나온대요. 1g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품 중에 명품.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자였겠죠. 근데 만남의 축복이 함께해요. 그 여인이 마음이 열립니다. 축복이 뭐냐? 마음을 열어서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 받게 되는 것.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복인 것이죠.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이 본문에서 뭔가 바뀐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하다 갑자기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요. 10절에서도 후반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우리는 나, 너, 우리죠. 그러니까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요 전까지는 누가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죠. 만남의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면서 최초의 만남의 축복도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의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귀한 청함을 받습니다. 영접을 받습니다. 참고로 루디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루디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디아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 고려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확실히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방도 여분이 있었겠죠. 내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 평생에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하는 분 한 번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더니 예수님 지시대로 영접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강권합니다. 뭐 지나면서 한번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강권합니다. 그래서 머물게 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주세요. 전혀 예상 못했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의 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한국까지 복음화된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바로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로 시작된 유럽 선교, 온 유럽 선교로 퍼지게 되고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받고 복음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뉴욕에 있을 때 담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있던 교회에서 평안하게 잘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절더러 와서 같이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제가 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안 갑니다. 제 안에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뭔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꿀밤 맞고 메시지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에 와서 부흥회 하셨던 뉴욕 예일 장로교회 그 김종원 목사님이셨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 저를 좋아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안 믿기셔도 저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 몰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근데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몇 년에 한 번도 잘 안 꾸거든요. 환상도 그때까지 뭐 거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후에 새벽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눈을 떴는데도 보여요. 환상은 그런 거예요. 눈을 떠도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지는 얘기 안 하겠고. 그 다음날 되는데 또 뭐가 보여요. 3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꼭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다 한 것 같고 이게 최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도 좋은 만남을 갖고 행복한 시간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바라기는 이 세계를 깨닫고 자꾸 고집 피우고 분별력 없이 내 방향으로만 가겠다 그러지 말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필요하면 방향 전환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나도 행복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